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오늘은 하늘의 언어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살라. 사실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설교하기 힘든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행실이라든지 언어에 관한 부분들을 다룰 때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자칫하면 이것이 저희 약점을 드러내는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런 이야기, 사실 언어가 완벽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은혜로운 언어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저도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르시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목사님도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그냥 우리 같이 듣는 설교로 그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우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깨일 때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깨일 때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혹의 말을 했어요. 그런 유혹의 말도 있더라는 거죠. 또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에 가담을 했잖아요. 이제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하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이 부인하는 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동생을 죽인 사실을 숨기는 거짓의 말도 있더라는 거죠. 이 창세기 4장까지의 사건만 말했는데요, 그 후에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말과 말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이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했었던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말, 이런 말들도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말과 함께하는 인간의 거역의 역사, 인간의 죄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단은 말로 사람을 깨웠고, 또 죄에 물든 인간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들만의 삶을,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저도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오늘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말은 죄악된 말, 죄에 섞인 말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정말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보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청소년들, 중학생들이 대화를 하는데 말 한마디 건너 욕, 한마디 해서 욕. 그게 빠지면 욕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두세 사람 모이면 뭐 합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무시하는 말, 증오하고 비판하는 말. 마치 그 식탁 위에다가 요리 올려놓고 요리하듯이 음식을 먹듯이 두세 사람 모이면 결국 누군가를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창세기 우리 앞에서 지금 봤었던 이런 죄의 말들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칼과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말로도 사람을 죽여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SNS가 그 말, 글씨로 나는 그냥 타이핑에 썼을 뿐인데 그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결국은 자살하더라는 거죠. 말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은 괜찮은가? 나의 말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언어가 사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언어 습관하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이 말로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말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셔요. 뭘 주셔요? 하늘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저는 지난주에 차 타이어를 교환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해람 집사님 운전을 하시지만 차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차 수리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리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어 교환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3, 4년, 4, 5년 차를 타다 보면 타이어가 마모가 되잖아요. 그 마모가 되면 돈이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교환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환 안 하면?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 쓰는 언어, 이 세상의 말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 낡은 언어, 마모된 이 세상의 언어를 빼버리고 이제 어떤 언어를 장착을 해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장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말에 걸려서 넘어뜨리지 않고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듯이 우리의 언어를 이제 세상의 언어를 내려놓고 세상의 언어를 빼고 이제 어떤 언어를 장착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늘의 언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말, 죽이는 말, 죄의 말,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이걸 하늘의 언어라고 그래요. 이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무엇을 합니까? 직장도 구해야 돼.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언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쓰는 언어를 알아야 소통이 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자, 사랑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의 역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는 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늘 언어를 배울 수 있느냐? 영어를 배우려면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 언어 가르쳐주는 학원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 언어를 배울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누굴 보내셨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가 도와주면 좋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 언어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을 보면 바로 오순절 날이라 했어요.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은 언제냐면 유대 절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을 계수하면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각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떤 말을 썼냐면 히브리어를 쓰든지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그때 그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 강림 후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각각 뭐 아시아에 온 사람도 있고 저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그곳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어디서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이 제자들의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세계 만국어로.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똑같은 방언도 있지만 다른 방언이 많아요. 세계 각국의 언어가 방언이 돼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제자들의 언어를 바꿔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열방 세상을 향해 나가서 뭘 해라?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만국 언어로 하늘 언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말한 그 언어는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이 썼던 그런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언어였습니다. 하늘 언어.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언어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언어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하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늘 언어는 왜 하늘 언어를 왜 주시느냐. 이 하늘 언어를 통해서 성도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성도의 마인드가 뭐가 바뀌어요?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혹시 여러분 영화 광해라는 영화 보셨나요? 광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 예, 보셨죠? 이 영화에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1인 2역을 해요. 1인 2역. 이병헌은 왕인 광해군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광대인 하선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광대 이 하선이 결국 나중에 이제 왕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 거죠. 근데 왕은 그날의 최고의 지존이고 광대는 그날의 가장 낮은 노예 계층, 가장 낮은 신분 아닙니까? 근데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왕의 역할을 할 때는 영락없는 진짜 왕 같은 그 품격이 나오는데 근데 광대 역할을 할 때는 영락없는 광대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광대 역할을 할 때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고 하이톤이고 촐랑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 상선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는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왕의 역할을 할 때는 목소리가 묵직해져요. 그러면서 여봐라 하면서 묵직해지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병헌이 광대에서 진짜 왕처럼 변해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왕보다 더 왕 같은 광대. 그 과정에서 이병헌이 왕의 흉내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옷은 겉모습은 왕이지만 사실 내용물은 광대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가 먼저 무슨 연습을 하느냐면 말의 연습을 해요. 그 신하가 알려주는 대로 말을 여봐라 개 있느냐 뭐 이런 물 떠오너라 뭐 이런 것처럼 말의 연습을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면서 자기가 해놓고도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웃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좀 진짜 묵직하게 바뀌고 왕처럼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그 이병헌이 이제는 생각이 왕처럼 바뀌어요. 그죠? 생각이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행동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어요. 왕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소위 방언의 연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셔서 뭘 바꾼다?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인드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제자로서의 마인드 이걸 심어주시기 위해서 언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믿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같이 대화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분은 매일 뭐 누구누구는 뭐 왜 이러느니 흉보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듣다 보면은 나도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목회 모임 같이 하는 6분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우리 뭐 예수행복 축제 기간에 뭐 저녁에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것들 또 같이 이제 목회 이야기 나누면서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부활절 어떻게 준비하고 신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우리 만듭시다. 설교 계획을 어떻게 짭시다. 그러면서 1년치 설교 계획을 다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요. 저 자신이 사실 그렇지 않은데 훌륭한 목사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자신이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죠.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하늘의 언어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이 세상 언어를 쓸 때 난 정말 쓰레기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이 땅에 성령이 처음 왔을 때 제자들의 그 언어를 바꿔주셨듯이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 언어를 바꿔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 언어를.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말의 습관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뭐 이런 그 자조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죠. 때로는 비관적이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자조적이고 무슨 오해를 자꾸 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런 우리 언어 습관을 바꿔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꿔주실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선포를 하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 세상의 언어로 남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었던 이런 우리를 뭐로 만들으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죠. 이전 것을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나는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지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 어떤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죄를 짓던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바뀌었고 우리의 운명도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도 바뀌어야 된다?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도. 광대는 광대처럼 왕은 왕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택한 자들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택한 자들답게 제자들답게 하늘 언어로 살게 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늘 언어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하늘 언어를 말할 때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늘 언어를 말할 때 복음이 확장된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하러 소아시아 지역도 가고 저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 다 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어. 이미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했을까? 누가 바울 이전에 가서 복음,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 사실이. 근데 누가 그렇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처럼 이 말씀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고 또 그들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그 오순절 행사가 다 끝나니까 어디를 가요? 다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자기들이 믿게 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하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그들이 본,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을 자기 나라에서 전하더라는 거죠. 결국 하늘 언어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복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광고하면서, 제가 어제 그제도 응암역 앞을 지나가니까 어떤 한 분이 이런 플랜카드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현수막을 손에 들고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걸 보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언어, 그들은 살아가면서 늘 비방하는 말,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른 거죠.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해 주는, 내가 잠깐 실수했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고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뭐지? 이게 바로 하늘 언어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자기 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세상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 믿고 이해하고 따라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이 천국 공동체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세상의 언어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죠. 바로 마귀가 바로 이 언어를 노리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하늘의 언어는 소망적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위로를 줍니다. 하늘의 언어는 희망을 줍니다. 하늘의 언어는 마음의 치유를 줘요. 자, 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이셔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늘의 언어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언어로 질병을 고치셨어요. 하늘의 언어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구원의 언어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언어를 넣어주셔서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익숙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내 인생은 쓰레기 같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색할 수 있죠. 평소 안 쓰던 말을 쓰면. 그러나 영어도 한번 말했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듯이 이 하늘 언어도 늘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처음에 교회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교회 갔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안 들어봤던 언어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게 저한테는 영 안 맞는 어색한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안 맞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 언어들이. 그런데 제가 1년, 2년 신앙생활하면서 제 입술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자매님이란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바꾸어 가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의 언어를 습관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언어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늘 언어로 말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하늘의 언어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올해 2023년 주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언어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은 오늘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어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늘 언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언어로 세워주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매일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늘 언어를 사용하는 이 훈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우리 하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제를 돌리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언어로 하늘 언어로 사용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자기 비하적인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사용을 통해 훈련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